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놈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놈 목소리, 영화 제목 기억나십니까? 온 다른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먹어봐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너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나는 네가 먹지 않는 것을 원한다. 사단은 또 얘기했어요. 괜찮아. 먹어. 네가 먹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누구 말이 맞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먹으면 죽을 것이야 라는 말은 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거야 라는 말이고, 사단의 말은 너는 먹어도 안 죽어 라는 말은 그거 먹는다고 당장 네 육신이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네가 먹는 걸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말이 맞는데 누구 말을 선택했죠? 사탄이 주는 그 말을 선택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육신입니다.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을 주느냐라고 접근합니다. 그거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세상이 변하냐? 너만 그런 거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남들 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는 것이 사단의 목소리예요. 그럴듯해요. 맞는 말입니다.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려? 맞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사단의 말에 그놈 목소리를 내가 듣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놈, 누군지 아시죠? 그 사단놈이. 그놈 목소리를 내가 잘못 들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파급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나를 믿고 들어가라. 담대하게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섣불리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칼에 맞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사람들이 우리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그 땅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정탐했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엔 신명기를 모세가 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기억해라. 나는 못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너희는 들어가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적은 내용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우리가 판단만 잘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만 잘했으면 그 40년을 돌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서 후세들한테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정말 한이 맺혔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다시는 이런 범죄와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라고 그런 한이 맺힌 그런 실수. 그 실수가 뭘까요? 첫 번째 실수를 좀 볼게요. 첫째 실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에덴 동산처럼 사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신명기 맨 첫 장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에 명령어가 있어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가기 전에 너희들이 담대하게 가나안을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저했어요. 결단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내 앞길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겪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안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조심하고 알아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나이의 경륜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륜이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안전한 것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단해서 그냥 들어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이 문을 열고 가나안에 섣불리 들어갔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망가지면 어떡하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이 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막 욕을 하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겠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고 키도 장대한 사람들이 많고 무기도 워낙에 강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나머지 2명은 할 수 있다. 어떻게 결정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그 판단을 결정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절벽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이것을 갈 건가 말 것인가, 이 절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했다가는 내가 절벽 안으로 저 나라 끝으로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걱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될 때가 생긴다 해줘. 그 절벽 앞에 몸을 날리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주저하면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 앞에 너 결단해. 어떻게 할래? 결단해라. 그래. 뭐 아니면 도다. 죽든지 살든지 자칫하면 죽는 거지만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라.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것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주저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저지른 두 번째 실수 볼게요. 그놈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2명 중에 10명이 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전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10명 대다수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겁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30절에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기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모세와 여호수아 뿐이에요. 두 사람 뿐이었어요.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생각을 좀 해봐라. 우리가 우리의 전력으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명의 말을 들을까요? 두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10명의 말을 듣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10명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결과가 뭐였죠?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알아요. 아주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실수했던 그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도 그들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10번째 사람이라는 시스템이에요. 10man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9명이 어떤 거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명은 그 결정한 것에 반드시 반대 의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9명이 모두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1명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9명의 찬성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1명의 그 의견을 묵삽을 내는 것이 아니라 9명의 의견이 그러냐? 그런데 그 나머지 1명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명의 의견을 묵살시키거나 아예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그 1명의 의견을 반드시 올려가지고 예비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10번째 시스템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9명이 전부 맞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1명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다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명보다는 다수의 결정이 가능성과 현실성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2명 중에서 10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기도 딸리고 신체적으로 딸립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했을까요? 아니,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키도 보고 그들의 무기도 보고 다 봤어요. 다 봤는데
10명의 판단과 이 두 사람의 판단은 왜 다를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환경을 못 봤을까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면서 이거 되겠나? 현실적으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휘관이에요. 군대의 지휘관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파악이 빨라요. 그러면 그 정도의 두대와 그 정도의 판단력이 안 쓸까요? 판단력 씁니다. 전세가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장대하고 전력이 딸린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예수 믿으면 의심이 전혀 없고, 두려움을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믿음이 좋은 거고, 의심은 요만큼도 하지 말아야 믿음이 좋은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도 하나도 안 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의심이 요만큼도 안 생겨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 믿어도 두려워요. 예수 믿어도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막 긴장감이 전혀 없고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오케이, 내가 너 죽일게,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겨났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을까요? 엘리야가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갔을 때 전혀 스트레스도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두려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뭡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어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이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들은 전혀 갈등도 없고 그들은 전혀 믿음의 흔들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추앙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의심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민수기 23장 20절 21절. 민수기 23 없어요? 23장 20절. 오케이, 넘어갈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를 뭐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다 똑같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다 약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축복할 걸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들의 약함을 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했습니다. 맞아요, 연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내 부정함을 보고 나의 더러움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본다면,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엘리야는 안 약했어요? 다윗은 안 약했어요? 다윗은 안 흔들렸어요? 그들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 없는 모습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달랐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열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그런 목소리. 사단이 안 돼 한다는 그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그 목소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가 접수를 하고, 안 되겠구나. 내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내게 목소리를 집어넣어 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힘들겠다. 이런 목소리는요, 예수 잘 믿어도 들려요. 이런 사단이 주는 목소리는 다윗도 듣고 엘리야도 듣고 아브라함도 듣고 이사야도 듣고 베드로도 듣고 바울도 들어요. 사단이 주는 이 목소리는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24시간 사단이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아. 먹어도 돼. 한번 해도 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해봐. 이 목소리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목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흔들렸다, 두려웠다, 갈등을 잃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소리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왜 성경에는 이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이유가 여기입니다. 두려움, 스트레스, 우울함, 슬픔, 좌절, 이런 감정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 우리가 여기서 좀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죠? 지난주에 여러분 화난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걱정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놈의 목소리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놈의 목소리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우울감이나 그런 스트레스나 사단이 주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똑같이 그런 목소리를 듣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똑같이 그 보는 거 똑같이 봤을 텐데,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속에서 이겨요. 이 속에서 사단의 목소리를 이깁니다. 이 속에서 사단이 주는 그 목소리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목소리를 줘서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지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지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지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목소리를 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넘어서는 거라고 그랬죠. 극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7교회에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매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걸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고 그 이긴다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overcome, 극복하다, 넘어서다. 넘어서는 자에게, 극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걸 줄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한 명뿐이잖아요. 너에게 너 앞에 주어지는 그 모든 갈등과 너 앞에 주어지는 모든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을 네가 극복해봐라. 네가 이겨봐라.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다. 네 속에서 그는 목소리가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네가 이겨봐라. 그 목소리를 네가 극복해봐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근원 목소리가 내 속에 들려왔을 때 내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원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우울증이 생겨나기 전에 그걸 이기는 거고, 근원 목소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근원 목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단 그 못된 놈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게 하는 그놈 목소리를 이겨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맞이하면 사단은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나한테 말해줘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말하고 내가 그 생각을 들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해요. 아, 슬프다. 아,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런 감정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게 되기 전에 그 목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힘이 들었어요. 누가 이 설교를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논리적인 말. 사단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현실적입니다. 성경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지 논리가 아니에요. 요즘은 현대교회가 자꾸만 논리를 좋아해.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그런 설교를 막 좋아해서 그래 참 그렇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수준 높은 걸 좋아해. 그런데 논리가 많아지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 한번 보세요.
논리적인 교회 설교와 논리적인 교회가 많은 교회는, 그런 교회는요, 은혜가 없고 다툼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논리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교회는요, 시끄럽습니다. 이단과 사입의 특징이 뭐예요? 논리로 들어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선악과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그래, 나는 네가 이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안 하기를 원한다. 너는 얼마든지 이걸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너는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네가 안 하는 걸 원해. 아멘. 그러나 사단은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해봐. 해봐. 괜찮아. 누구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 목소리를 들을래? 너는 누구 목소리를 선택할래? 너는 누구 목소리를 선택해서 네 인생을 한번 일으켜볼래? 너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선택하는 순간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그놈 목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40년을 헤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사단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와요. 사람 가려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거예요. 너 누구 목소리를 선택할래? 어떤 목소리를 선택할래? 누구를 선택할래?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간지럽혀주고 내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사단의 목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네. 따라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깊이 살아나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지럽히며 우리의 생각을 혼돈케 하고 우리의 판단을 혼돈케 하는 사단마귀의 그 악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소리만 듣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